치유 집회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이곳에 우리가 있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찬양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찬양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삶의 모든 것이 되신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과 믿음을 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며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구주의 수지함이 심히 깊은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지 없도다. 구주의 수지함이 심히 주를 믿는 나의 마음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구주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리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우리 다시 한번 예수님을 불러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우리 목소리 높여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진하로로 주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진하로로 함께하지 않소.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 예수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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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당신이 있어요. 영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위로받았나요? 이 세상 너가 나를 대신하며 목숨 버렸나요? 고통의 몽에 벗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 열고 주님 받으세요. 기쁨이 넘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모든 거치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없던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잎을 전해주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으세요.
진리를 보며 그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한 걸음씩 전진하며 이 땅을 정복해가네 기도로 목이 삼으면 원수는 무너지리라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그 대신 주 예수 이름 높이세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그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오 한 걸음씩 전진하며 이 땅을 정복해가네 기도로 목이 삼으면 원수는 무너지리라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하는 주 예수 이름 높이세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끌소서 주의 영광을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서
주옵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 말씀 향하여 나는 달려가겠습니다.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택함을 받은 우리가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미련한 우리들은 세상의 법을 쫓아 따라가고 있습니다. 제약된 길을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다시 한번 간절히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여 세 번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힘으로써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고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강의 우선에 빠지지 않고 어디에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구원을 외치고 나서같이 주님 말씀하시므로 끝나시도록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게 주시옵고 선정함에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붙들어 주시고 말씀에 은혜를 끼치게 하여 주시옵고 끝내 우리를 알려면 열심히 찔리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는 그 말씀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까마가도 우리는 그 말씀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부르시고 살아가게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부드랬던 마음을 잠잠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기다려 주시고 주여 함께 해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한 험난한 이 세상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더 나아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모든 여건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눈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입술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웃에게 사랑과 선행을 실천할 수 있는 손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세상 가장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러 갈 수 있는 다리가 있음에 감사합니다. 처음에 이 세상에 올 때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으나 오늘 하루 먹을 것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벌거벗은 몸으로 왔으나 오늘 입을 수 있는 의복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머리 둘 곳도 없으셨지만 오늘 밤 머리 둘 수 있는 잠자리가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과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내 자신의 상황을 비관하고 비참하게 여기거나 때론 내 자신이 뭐라도 되는 것 마냥 교만하였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으로 혹은 우월의식과 교만함에 사로잡혀 지은 죄를 자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범사에 감사하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부동산과 아파트는 이 시대의 바벨탑이 되어버렸습니다. 물질과 경제 논리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자녀 교육에 대한 정보와 자신에게 유리한 정치 이념은 성경의 가르침보다 더 앞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공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은 그저 교회라는 건물에 갇혀 세상에서 홀대받는 구시대의 유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가득해지는 나라, 주님의 공의가 세워지고 소외받는 이들과 억울한 이들이 없어지는 나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나라, 그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들이 계속해서 양육되고 파송하는 나라, 부활의 주님을 믿고 모든 국민이 구원을 이뤄가는 나라, 그러한 대한민국이 되게 하소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먼저 주님께 구하면 경제, 정치, 안보, 교육, 사회, 그리고 전염병의 회복 등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친히 우리나라에 더하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교회와 치유하는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 우리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성도들 간에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김우실 위 목사님을 비롯하여 교회의 모든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소서. 서로를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소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는 낮은 자세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목장과 각자의 가정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게 하소서. 이 시간 강단에서 전해지는 복음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강단에서 목회자의 입술을 통해 말씀을 들으나 전하는 사람의 입술은 감추시고 주님께서 그 얼굴을 드러내시고 친히 여기 모인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성도들에게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이 열리게 하소서. 그리하여 오늘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머리부터 가슴까지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손, 발, 입술을 통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말씀, 능력 있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소서. 이 모든 기도 부족한 우리의 마음과 뜻에 따라 기도하였으나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거룩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믿음과 정성으로 올려드릴 우리 사무엘 남성교회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시골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권사 임명을 받은 한 교우가 수요 저녁 예배 때 대표 기도를 맡게 됐습니다. 교우들 앞에서 처음으로 대표 기도를 하는 것이니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권사님은 정성껏 준비한 대표 기도문을 들고 일찌감치 교회로 향했습니다. 기도 시간이 돼서 강단에 선 권사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기도문을 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갑자기 정전이 되더니 조명이 꺼지고 만 것이었습니다. 깜깜해진 것은 예배당만이 아니었습니다. 머리가 새하얘지고요. 기도를 어디까지 했는지, 어떻게 이어가야 하는지, 또 무슨 말을 해야 할 것인지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초보 권사님이 진땀을 흘리고 있을 때 맨 앞자리에 앉아있던 연륜이 깊은 은퇴 권사님이 이렇게 귀띔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고 얼른 마쳐. 그 말을 듣고 기도를 마치는데 얼마나 당황하고 또 긴장을 했는지 권사님은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신히 기도했습니다. 예고 없이 닥치는 어려움과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는 참 불안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불안이 뭡니까? 평안이 없다라는 것이죠. 잔잔한 바다에 파도와 풍랑이 휘몰아치면 배가 뒤집어질 정도로 위험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파도와 풍랑이 물러가면 다시 바다는 고요하고 잔잔한 모습을 유지하게 되는데 이러한 상태가 바로 평안 또는 평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하죠. 모두 평강, 복지, 평안, 또 번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요했던 우리의 일상에 풍랑이 부는 것과 같은 격변과 어려움의 시간, 또 불안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연일 북한의 도발로 인해서
남북관계가 급속하게 냉각되고 있습니다. 이뿐이겠습니까?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부모님의 병으로 인해서 아파하는 성도님이 계시고요. 실직의 위기 앞에서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이 계시고, 취업과 결혼, 입시와 같은 자녀의 문제, 내 건강의 문제, 남편의 사업의 문제, 신앙의 문제, 주위 사람과의 갈등과 얽혀버린 관계에서 오는 수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러한 때에 성도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인 것 같습니다.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평강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평강을 얻기 위한 몇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를 피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앞에 폭탄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 상황에서 평안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내 눈앞에서 언제고 터질 폭탄이 있다면 그것을 치워버릴 때까지 우리는 결코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그 문제를 피하면 평안이 찾아올 것이다 라고 믿게 되죠. 그러나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이 되지는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간혹 가다가 나와 성격이 맞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꾸만 부딪히고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피해서 교회로 옮기거나 이사를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피하는 것이 과연 상책일까요? 어떤 칼럼을 보았는데 문제와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재미있는 글을 보았습니다. 법칙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문제아를 피해서 조직을 옮기면 그곳에는 다른 문제아가 있다. 둘째, 상 문제아가 없으면 이보다 덜한 덜 문제아 여럿이 있다. 셋째, 팀 내 문제아가 다른 데로 가면 또 새로운 문제아가 들어오게 되어 있다. 넷째, 문제아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다른 문제아가 될 필요도 있다. 다섯 번째, 팀 내에 문제아가 없다면 나 자신이 문제아일 수도 있다. 살쾡이를 피하려다가 늑대를 만나는 것과 같은 원리이죠. 문제가 있다고 그 문제를 피하면 또 다른 문제, 더 심한 문제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를 피하는 것이 상책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우리는 문제의 실체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작년에 개봉되었던 장사리, 잊혀진 영웅들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인천 상륙작전의 양동작전으로서 적을 교란시키기 위한 장사 상륙작전을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전쟁에 참여한 학도병들이 작전 지역으로 이동해 가고 있는데 그만 한 학도병이 지뢰를 밟고 말았습니다. 일촉즉발의 위기이죠. 지뢰를 밟은 학생은 울상이 되었고 공포에 질려서 벌벌 떨며 1등 상사를 부릅니다. 노련한 상사는 긴장하지 않고 하나, 둘, 셋까지 세고 동시에 자신의 발과 함께 발을 바꾸자고 말합니다. 그런데 긴장한 학도병은 셋을 세기도 전에 조금 더 빨리 발을 빼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지뢰는 터지지 않았습니다. 1등 상사는 지뢰 위에서 방방 뛰면서 그 지뢰는 대전차 지뢰로서 학도병 10명이 뛰어도 터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뢰의 실체를 알지 못했던 학도병들은 지뢰가 터질까 봐 모두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대전차 지뢰이며 사람이 밟아도 터지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던 1등 상사는 그 실체를 알고 있었기에 오히려 평안하고 여유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서 평강을 빼앗아가는 그 대상과 그 실체와 본질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제자들에게서 평강을 빼앗아간 실체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19절 말씀해 보시면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선 주동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그 제자들까지 잡아 죽이려고 할 것을 알고 제자들은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떨며 그들만의 은신처에 모여 있습니다. 겉으로는 유대인들이 그들 앞에 걸림돌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잡혀서 무슨 일을 당하게 될지, 어떻게 될지 자신의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남아프리카 지역에서 한때 점이 유행했던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여름 유명한 점쟁이가 점괘를 내놓았습니다. 그 내용은 올해는 대기근이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의 말은 입소문을 타고 남아프리카 전역으로 일파만파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럴 징후는 조금도 보이지 않았지만 소문이 자자했던 탓에 사람들은 분명 기근이 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급기야 여름이 끝나기 전에 2만 명이 넘는 농부들이 재난을 피해 짐을 챙겨서 도시로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잘 자라던 곡식들은 돌봐주는 자가 없으니 모두 메말라 버리게 되었고 결국 그의 농사를 망치고 말았습니다. 점쟁이 예언대로 기근이 들게 된 것이죠. 그의 남아프리카는 사실 비도 충분히 내렸고 기후도 좋았습니다. 태풍이나 홍수, 가뭄 같은 재해도 전혀 없었습니다. 기근이 일어날 수 있는 요인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만 그 두려움에 떨고 도망간 농부들로 인해서 밭을 가꿀 농부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1946년 남아프리카에서 실제 일어났던 사건이었습니다. 유대인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제자들 안에 있는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 그 자체였다라는 것이죠. 실제 일어난 일보다 그 일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가 진짜 고난을 불러올 때가 많습니다. 질병에 대한 두려움, 또 내 자녀들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내 자녀의 앞날에 대한 염려로 인한 두려움, 남편에 대한 사업에 대한 걱정, 우리 가정에 대한 건강에 대한 걱정, 내 재물에 손해가 나지는 않을까 등등 수많은 문제거리로 인한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를 참으로 피곤하게 할 때가 많이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미국 어느 대학 시립학과 심리학팀이 염려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사람들의 40%가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는 일에 대한 염려를 한다고 합니다. 공연한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30%는 과거에 있었던 일로 인해서 염려하며 딜레마에 빠진다고 합니다. 12%는 남이 겪은 불행한 일이 혹 나의 일이 되지 않을까 하고 염려한다고 합니다. 또 10%는 병에 대한 염려입니다. 혹 내가 불치병에 걸리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로서 이 역시 신경과민에 속하는 일이며 정작 8%만이 염려할 문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8%도 역시 머리를 싸매고 걱정할 필요는 별로 없다라는 사실이죠. 결국 이 연구팀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염려를 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 많은 염려들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들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다면 누가 주는 겁니까? 사단과 마귀와 악한 권세와 악한 영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주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믿는 사람들에게 이 두려움이 얼마나 치명적인 그러한 장애물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배해야 하는데 두려움 때문에 모이지 못하고, 전도해야 하는데 두려움 때문에 전도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평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겠습니까? 그 반대인 평강과 기쁨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두려움은 그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위한 사단의 전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또 내 신앙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두려움이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이 두려움이 나의 발목을 잡는다고 생각할 때 과연 이 두려움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내 사명을 넘어뜨리기 위한 사단이 주시는 마음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성을 간직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19절과 20절에 나타난 중요한 동사 두 가지를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먼저 19절 말씀에 등장하는 오사라는 단어입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복음서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네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하신 일이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 주님은 이 땅에 우리를 회개시키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의 도움 없이 우리가 그 죄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음을 주님은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천국이 어떠하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말로만 지식으로만 전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직접 섬김과 희생과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삶을 닮아감으로써 입으로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낮아지고 겸손하고 섬김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담대하게 보여줄 수 있는 주님의 증인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주님은 병든 자들을 고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자, 걷지 못하는 자, 중풍병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자, 손이 마른 자, 여러 가지 질병과 또 사회적인 소외와 갈등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입은 자, 이런 자들을 주님은 싸매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의 마지막 순간에 주님은 심판의 왕으로서 우리를 만나러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심판의 소식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두려움과 형벌과 저주와 무서운 소식이지만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주님의 다시 오심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과 영광의 소식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는 담대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주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20절에 나타난 동사 하나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을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손과 옆구리를 어떻게 하셨다고 하셨나요? 보이셨다라고 했습니다. 보이신이라는 동사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보이셨습니까? 못자국 난 손과 창으로 찔리신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고난당하사 십자가에 죽으신 참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사실은 적어도 두 가지의 조건이 성립된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사실은 두 가지의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살아계시니까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다면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생물이나 물건을 만난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물병을 만난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이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고 변함없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만남의 조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이사야 35장 4절 말씀에서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아멘. 성경은 삼위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 백성들을 찾아오시는 역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셨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너를 복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있는 모세를, 호렙산에 있는 모세를 찾아오셨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위로하셨고, 이사야를 찾아오셔서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예수님께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는 주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께서 제자들을 만나러 찾아오셨고, 그때로부터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하나님의 찾아오심의 역사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시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올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정결하신 분이셔서 죄인인 우리의 몸으로 먼저 하나님께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부활하셨으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다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올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서는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내줌이 되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온통 우리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사역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승천하시고 지금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이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심을 증거하는 확실한 증거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 이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오늘 또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방이 어지럽고 북한과의 어지러운 관계로 인해서 불안한 앞날이지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친교도 아니고 교제도 아니고 또 봉사를 위함도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교육을 받고 친교하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성도들을 만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 하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의 오심과 보이심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사랑, 우리를 만나주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가 두 가지 동사를 강조했지요. 주님의 오심과 주님의 보이심. 그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나러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은 바로 주님을 만나고 예배의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데 주님을 모시지 않고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고 주님과 동떨어져 있는 모습으로 남아있다면 그것은 온전한 예배자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치유하는 교회 이 거룩한 성전 안에 모이신 여러분들,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주님이 오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을 뜨겁게 부르짖게 하셔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나라를 부르짖게 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평강을 주시고 세상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이 밤 되게 하셔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예배는 우리가 평강을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통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굳게 믿고 확신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나와서 하나님께서 살아 임재하시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영혼은 솟게 되고 살아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디어 깨닫게 되었습니다. 영국의 시인 로버트 브라우닝이라는 분이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 방황할 때가 있었습니다. 살 기력도 없고 소망도 잃어버렸습니다. 모두가 힘이 없고 피곤한 일상, 그런데 어느 날 일터로 나가며 즐겁게 노래를 부르는 한 소녀의 희망찬 모습에 감동을 한 브라우닝은 피파의 노래라는 유명한 시를 지어서 사람들에게 그 희망을 나누고자 했습니다. 시는 이렇습니다. 한 해는 봄으로 시작한다. 하루는 아침으로부터, 아침은 7시로부터. 언덕의 이슬은 진주처럼 빛나고 종달새는 하늘 높이 날고 달팽이는 가시나무 위를 기네. 주님은 살아계시니 오늘도 온 누리가 평화롭구나. 주님은 살아계시니 오늘도 온 누리가 평화롭구나. 오늘도 우리가 평강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67장 1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시간 주님의 평강을 경험하시고 여러 가지 문제와 소원을 가지고 나오신 여러분들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평강을 얻을 수 있는 마지막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에 우리가 용감하게 부딪힐 때 평강이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 그것이 우리에게서 평강을 빼앗아 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또 믿음의 사람이라도 고난과 시련을 당하면 평강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기십시오. 별로 즐기고 싶은 마음이 없으신 것 같으신데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라는 말이 있죠.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평강을 얻을 수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어려움을 피한다고 해서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그 자리에 머물러만 있는다고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니지요.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그 어려움에 직접 부딪혀 보는 것이 바로 평강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마지막 비결입니다. 헤겔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음의 문을 여는 손잡이는 마음의 안쪽에만 달려있다. 마음의 문을 여는 손잡이는 마음의 안쪽에만 달려있다. 고난이나 어려움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닫는 것도 여는 것도 모두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다른 사람이 강제로 열거나 닫을 수가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과거의 상처와 원망과 미움과 고난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또 세상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다면 그 닫힌 마음을 열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뿐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여는 손잡이는 여러분 안쪽에만 달려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말씀 19절에 보시면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인 곳들의 문을 닫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 죽음을 겪지 않는 영광의 형체로 변화되신 초월적인 존재이셨기 때문에 시공간을 넘어서 활동할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따라서 문을 통해서가 아니더라도 언제든 제자들을 만나러 그들의 공간 안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닫힌 문을 직접 열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들 가운데로 오셔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다시 담대하게 일어나서 그들의 발로 일어나서 그들의 손으로 문의 손잡이를 열고 세상 밖으로 나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열지 않은 그 문을 제자들이 직접 자신의 손으로 열고 세상 밖으로 나가게 하신 것, 그것은 고난이 있다고 그것을 피하거나 도망쳐서 머물러 있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그 고난의 현장에 뛰어들고 용감하게 부딪혀 나가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담대한 사람이 평강을 얻을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문은 누구도 열어주지 않습니다. 내가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염려를 이겨내며 스스로 문을 열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이 주신 평강으로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람들이 고난을 당했을 때 주님은 그 고난을 없애주시지는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고난이 제거되기를 바라지만 주님은 바로 그 고난을 제거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그 고난의 문의 손잡이를 열고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고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요,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내가 그 고난의 손잡이를 직접 열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주님이 주신 평강을 온 누리 가운데 전하게 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신처에 모여있던 제자들 중에 베드로도 있었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는 주님을 모른다, 주님을 저주하며 도망갔다 아주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자 은신처에 모여 앉아서 밖으로 나갈 생각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비겁하고 두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셔서 그를 강하게 하셨고 그를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가 설교할 때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베드로가 감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포르투갈에 있는 몬산투 지역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스크린에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포르투갈 몬산투에는 아주 특별한 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하루에 버스가 한두 대만 오가는 아주 작은 마을이지만 전 세계 사람들이 일부러 그곳을 찾는다고 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바위를 이고 있는 지붕으로 된 집이 있고요, 바위가 집안의 벽을 통과하는 집이 있고 욕실의 한쪽 벽이 아예 바위로 된 집도 있다고 합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집을 지을 때 바위를 부수지 않고 바위를 품고 집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집을 지으려면 바위를 피하거나 부숴야만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몬산투는 바위를 품고 바위와 함께 살면서 매년 수많은 사람들이 찾는 매우 멋지고 특별한 마을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바위를 고난이라고 할 때에 고난도 품고 가면 그것이 평강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혜인 수녀는 2008년 직장암 3기 판정을 받고 투병을 해왔습니다. 직장과 난소를 다 잘라내고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녀라고 해서 어찌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의 모습에 어두운 그림자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매사 감사하면서 이 힘든 치료의 과정을 이겨냈습니다. 그 비결을 담은 암 극복기가 감동이 되어서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혜인 수녀님의 암 극복기입니다. 먼저 범사에 감사하고 기도한다. 암 진단을 받으면 낙담과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지만 감사하는 마음이 이를 지배하도록 한다. 마음이 통하는 사람과 산책하면서 걸어야 한다. 밝은 환경을 갖는다. 병원에 입원할 때는 병실에 이런저런 장식도 하고 밝은 기분을 유지하며 최대한 병원 생활을 즐기려고 했었다. 긍정적으로 마음 먹는다. 암과 친구하며 삶의 마지막까지 천천히 함께 간다는 생각으로 투병하며 어느새 암과 헤어지기도 한다. 고난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오히려 품고 갔더니 고난을 극복하는 평강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 스스로의 힘으로 문제와 고난을 극복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도와주십니까? 모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가운데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사실이 바로 복음입니다. 주님은 다른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은 바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겁에 질려 닫은 문을 다시 열고 세상으로 나아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참 제자답고 사명자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야말로 우리의 평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파송의 노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음성 너를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찬양은 성도의 가는 길에 평탄함이 있고 재물이 넘치고 명예가 있고 세상적 성공의 길이 있다고 노래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의 평강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과 세상의 명예와 부를 누리고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닙니다. 원수의 괴롭힘이 있더라도 어려움과 고난의 길이 있더라도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신다면 주님을 따라 사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평강을 전하는 곳입니다. 평안하지 않은 세상 속에서도 오직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경험한 사람은 그 평강을 세상에 전함으로 세상에는 모든 이들의 평강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평강으로 충만한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한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평강은 전염되고 그 평강은 공동체 전체를 희망으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 세상에 하나님의 꿈을 전하고 비전을 전하고 희망을 주어서 세상을 깨우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 평강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살아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실 텐데요. 주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이 예배의 자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고 다시 생명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힘과 세상을 이길 능력을 얻는 자리입니다. 주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복음에 감동되고 주님의 평강을 누리며 성령으로 충만하여진 그 사람을 주님은 쓰십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평강으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근심을 찬송으로 바꾸어 주시는 우리의 주님을 신뢰하시며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선한 곳으로 응답하여 주시는 이 밤 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을 두려워하지는 평강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어서 상용화되어서 이 어려움의 때가 속히 지나가게 해달라고, 또 이단을 뿌리 뽑아주시고 중국 선교의 문이 열려지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세상을 살리고 치유하는 평강의 통로, 세상의 등불과 같은 교회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3번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기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의 모인 곳에 찾아오셔서 그들의 두려움을 아버지 평강으로 바꾸어주시고 그들의 근심을 찬송으로 바꾸어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켜주시고 그들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동시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주시고 증인으로 삼아주시고 제자로 삼아주시고 주님 세상을 변화시키는 평강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평강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끄시는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리에 나와 세상을 이끄시는 힘과 능력을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명자가 되고 평강의 사람이 되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으로 다 아버지 하나님처럼 주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 지옥과 사회의 사랑함을 복되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의 빗줄기를 내려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으로 새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주님의 복음만을 들고 살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라고 우리 개인의 기도 이름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안식이 빛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편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주님이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이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길 원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시간 주님께서 허락하신 가정과 이웃을 위해서 학교와 직장을 위해서 그곳에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구원과 주님의 치유와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그곳에서 나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내가 그곳에 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주여 세 번으로 쭉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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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 학교를 우리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키는 분들 오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모들을 주님을 아버지 주님을 아들을 자녀를 주님을 만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주님의 성령을 불러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복음이 넘치길 원합니다 그곳에 저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말씀이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가정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만 오늘 믿는 것입니다 나만 저만 쓸 것을 우리 믿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 온갖 것과 주님을 가지고서 주님을 믿는 거야 주를 보는 주님의 자녀들이 한 마음 같은 우리 주님께서 그 가정의 구원과 치유를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나갈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에 오늘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부모님들을 주님께서 붙들어주시고 아버지 나를 건강하게 해주시고 해주시고 아버지 가정에 있는 모든 우리 부모님들을 주님께서 아버지가 예시오며 말씀이 원을 치료하는 것과 우리가 여시옵소서 우리 경기자매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고 아버지가 서로 우리 예시오고 그들의 모습들을 주님을 예시고 얼마나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예시고 얼마나기 예시고 하나님 우리 주님을 여러분이 하나님 예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 지키는 것과 예시다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의 예시를 찾도록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시옵고 하나님 말씀을 강력하게 해주시옵고 기다려 산다는 그런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을 쫓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저희 거룩하게 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오늘을 시행해 오라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시원히 오늘을 예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 좀 앞에 사랑 그것을 오늘을 시행해 오라오니 아버지 이번에 오늘 그녀의 아버지 아버지 주님 몸이 그렇게 예수옵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수 있도록 나를 이해하시옵소서 아버지 시간을 주님께 드리시다 아버지 장난 동자가 오고 정정원을 그렇게 예수를 오라오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목사하고 내가 아버지 그냥 하나님의 내 자만 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예수로 그것이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아랑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내게 예배 내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지금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내게 예배 내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그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내게 교회를 교회 내게 예배 내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그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용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 내게 교회를 교회 내게 예배 내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지하는 교회가 51년 전에 세워졌습니다. 우리 화곡동을 비롯하여 우리 서울 지역과 우리 대한민국 온 세계 열방까지 주님의 치유 사역이 뻗어나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오시고 세우신 위 목사님의 영육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주님의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지하는 교회에서 잘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참된 복음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고통이 있습니다. 마음의 질병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다 해결하여 주시옵고 온전히 기쁘게 주님만 예배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부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 아이들이 장차 나중에 성장하여 우리 치아는 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계 열방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치아는 교회를 위해서 주여 세 번 부르 축합시며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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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치아는 교회를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50년 전에 이 땅에 이어서 우리 치아는 교회가 성경을 넘어서 우리 원생은 우리 영혼까지 만나갈 수 있도록 주님과 만나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러지 목사님의 주여 다이고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의 원생의 열방까지 영혼을 붙들어 수 있도록 그 은혜가 축복을 주실 수 있도록 되어 주시옵고 영육간의 영원한 나라 되어 주시옵고 주님의 받은 삶을 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회자를 주를 만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를 만들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들을 준비하고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목이 찾도록 주여 들어주시고 성령님 이끌어 주시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 수명을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장사해 주셔서 아버지 장로님을 비롯한 수련의 모든 사인들 모든 주님의 주님의 성령님이란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 치료하는 교회에서 믿는 생활을 그렇게 해주시고 모든 데를 생활을 그렇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된 참을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참된 말씀을 우리 치아를 위해서 아버지는 그 믿음이 더욱더 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은 질병들을 인정하고 하시옵고 모여있는 사람을 일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부르시나 그들을 한정도 어려운 축복을 내리시옵고 내 마음을 중심을 나시오니 주님께서 가까이 하시옵소서. 저는 육신의 고통으로 질병을 보내주십니다. 아버지 내 마음의 고통으로 정말 육신의 어려움으로 물질의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주님께서 생일하게 살펴주시고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을 시간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마음과 그대로 치어오고 있는 예수를 불러납니다. 아버지 말씀을 색깔을 내주시옵고 주의 하나님께서 속히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마음을 이루어 주시도록 주여 부르시옵소서. 아버지 물질을 얻어가고 받아가면서 돈들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물질을 처벌하는 기회로 주여 부르시옵소서. 아버지 물질을 깨닫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나만의 그렇게 예수옵소서. 하나님의 말을 받아가면서 우리들을 주시옵소서. 여기 나를 우리에게 누구시옵게 미래 있다 없는 주여 들으시옵고 아버지를 들으시옵고 주여를 들으시옵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모를 받으시고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러시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주를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받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를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주를 받게 해주시고 주여 그러시를 받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싣어 이 땅에 부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백성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루어지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백성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리는 나라 되게 한 주의 백성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 이 나라가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움도 있고 북한 간의 관계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하루빨리 속히 회복되길 원합니다. 치료제가 개발되고 백신이 상용화 되어서 온 국민이 안전하게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북한의 그 완악한 마음을 깜빡한 마음을 풀어주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평화 통일이 되는 날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탈북민들이 정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 땅에 정착을 못해서 정방하고 있사오니 아버지는 우리가 그곳에 가서 그들의 손을 내밀고 그들의 어깨를 다독여주며 그들과 함께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평화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회복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기도로 끊이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시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와 우리가 내 문제로 인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전쟁이 이었습니다. 아버지 모든 정세가 불어난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지혜를 하게 여시고 아버지 내 지혜를 하게 여시고 아버지 너는 다시 한번 나누게 여시고 대화가 들어오게 여시고 다시 한번 그 소통이 이루어지게 여시고 결혼가 되게 여셔서 아버지 내 모든 우리를 이끌어가지 우리가 있었는지 갈 수 있도록 성령님 문들어 시간이 끌어오시고 역사에 여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서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우리 마지막으로 세가 열방에 기도할 때에 이 나라와 우리 온 세계가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품고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선교적 사명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센터와 한인 디아스포라와 안전과 사역을 위해서 지금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고통받고 신음받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또 주님의 복음이 전달되지 않는 미전도 국가에도 속히 주님의 복음이 전달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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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든 성도의 성도를 가져가지 못하고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문제를 넘치는 넣을 수 있도록 주님을 하여 주시옵고 내가 주님의 말로 들은 순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열린 주에서 방어하고 우리 주님을 주옵소서. 아버지 성도의 닥치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하여 주시옵고 고난에서 고통받고 신음받고 아버지 기억하는 성도의 수요일이 아버지 그 땅을 주님께서 붙들으시라. 그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땅을 복치고 주시고 고쳐주시고 믿는다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 소망과 위로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지라 내가 너희를 건져내고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 밤에도 주님 전에 나와서 세상의 불금에 빠지지 않고 성령의 불금을 사모하며 나오게 해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 인생에 수많은 문제가 있사오니 주님께서 해결해 주지 않으면 저희 앞길 헤쳐나갈 수 없고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사오니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저희들의 모든 문제가 주님으로부터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길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큰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 또 간절히 부르짖은 기도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은 하늘 보좌의 상달들 기적의 응답의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심령이 공고한 자들에게 위로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욕심이 병든 자들 이 시간도 아픈 거 손을 얹고 간절히 부르짖을 때 인간의 우술로 불가능해도 십자가 능력으로 말미암아 기적적으로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앞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또 간절히 부르짖사오니 주의 성령의 불로 응답하여 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연로하신 부모님들 남은 인생도 건강하고 장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장래 위에도 두 손 들어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가정들 모두 다 삼아 주시옵소서. 교회적인 사명 충성만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기뻐 받아주시고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축복을 내려주시며 행복의 감격 속에 귀하게 서실 줄 믿습니다. 주여 참으로 저희 치유하는 교회 세우셨사오니 이 지역을 복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을 구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선교하며 치유한데 저희를 귀하게 쓰시고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세상이 칠같이 어두운 이때 주여 코로나19를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백신이 상용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천지단과 또한 동성애를 뿌리 뽑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이 적화 야욕에 불타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신앙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전쟁을 막아 주시옵소서. 선교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정은 위원장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든지 2,500만 우리의 동족 구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 등 열방들도 이제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뿐으로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제서 주의 복음을 안고 일생을 희생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고 버려두지 마옵시며 참으로 닫혀진 선교 현장 속에서도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그 기도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간절히 부르짖사오니 주여 저희들 굳지 못한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간절한 기도의 열망을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아버지께만 돌려드리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저희들의 모든 기도의 중보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 되어서 마지막 때의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주님 사랑하시는 치유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과 주의 종들과 이 땅의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수많은 심령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시간이 연이어서 주님 앞에